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 막 시작되고 막 우리가 백신이 없어가지고 어려웠던 그 시절 2020년 6월에 시애틀에 사는 한 남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2달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진 일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가족도 직접 만날 수가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가족들과 작별 인사까지 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회복이 되어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퇴원한 후에 더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약 112만 달러의 병원비가 청구가 된 것입니다. 100만 달러가 넘는 100만 불이 넘는 거액이 병원비로 청구가 되었어요. 근데 그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냐? 대부분이 바로 호흡 곤란할 때 산소 옥시전 공급받았던 그 가격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보험이 적용되어 가지고 실제로 낸 돈은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112만 달러, 2달 동안 그가 산소 공기를 호흡했던 비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들이마시는 이 산소가 이렇게 비싼 줄 아셨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을 살면서 이 정말 값비싼 산소를 마시면서도 돈 한 푼 내지 않고 또 감사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마시고 살고 있는 것이죠. 잠시라도 숨 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평소에는 그 가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905년에 자비스 여사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교회에 여자 어른 성도님들께 꽃을 카네이션을 달아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경험하는 첫 번째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은 크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조각과 같은 것에 불과하지만 하늘보다 높은 부모님의 사랑, 또 바다보다 깊고 햇볕보다 더 따스한 그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전보다 더 부모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부모님은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막 끌려가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머니와 자녀, 젖먹이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엄마는 결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 없죠. 특별히 또 젖먹이 그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가정이 지난 그 세월호 사건 때 자기 딸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그만 그 사고로 딸을 잃었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도 자식을 잃어버린 딸을 잊지 못하는 그 마음에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날마다 자식을 생각하고
특별히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기가 처음 막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만 얼굴이 사실은 좀 못생겼어요. 막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막 그냥 툭 튀어나오고 막. 예. 그래도 엄마에게 자녀는 사랑스러운 거죠. 엄마는 아기의 얼굴이 예쁘거나 금방 말을 자기에게 엄마 이런 말을 할 줄 알거나 또 건강하거나 똑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에서 나온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어머니가 여인이 젖먹이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격 조건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아기는 그냥 밤새 울어요. 저 우리 둘째 아들이 저기 있는데요, 어렸을 때 아빠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막 그냥 울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부모는 아이를 안아주고 밤새워서 껴안고 자는 거죠. 여러분, 팀 호이트로 알려진 아빠와 아들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한번 준비된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저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는 사람이 아빠 딕 호이트입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아들이 릭 호이트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아들 릭 호이트는 뇌속마비로 태어나서 평생 말을 하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 아이가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디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릭이 자기가 막 달리고 싶다고 컴퓨터로 의사를 표현했을 때 아버지는 직접 휠체어를 밀고 마라톤 뿐만 아니라 철인 3종 경기에 함께 나섰고 수백 개 대회에 출전했어요. 함께 아들을 저렇게 밀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 아들이 행복하다면 난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해서 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푼 부모는 아마 삼손의 부모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의 부모는 아들 삼손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실수하고 방황하는 아들을 향해서 그 부모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은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왜 아들이 그렇게 속을 새깁니까? 삼손 여자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것도 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가지고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로서 삼손을 잘 타일렀지만 그 아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부모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부모는 삼손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죠.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조건 없이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늘 아버지, 우리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먼저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말 안 듣고 말 안 듣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알지 못하고 외면하던 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참 부모님의 위대한, 특별히 조건 없는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진은 좀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꾸 그걸 보게 돼요. 두 번째로, 부모님은 자녀를 긍휼히 여기며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두 번째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요, 어떤 할머니의 사연이 뉴스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2달 동안 5번이나 길에 세워둔 빨간색 차량에 봉투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면 돈이랑 음식이 넣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빨간색 차량에. 그래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돈과 음식을 두고 간 사람은 86세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과거에 자기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들을 공부시키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들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근데 치매에 걸린 이후에 빨간색 차량만 보면 가가지고 아들이 온 줄 알고, 아들 차가 빨간색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차구나 생각하고 거기다가 봉투에다가 돈이랑 음식을 담아가지고 가서 걸어놨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아들의 차가 빨간색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긍휼을 베풀고 계속해서 잊지 않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이죠. 늘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부모가 돼봐야 안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부모님께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미 부모님은 곁에 안 계시고 늦은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우리가 늦기 전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이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오늘 하루라도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엄마는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뭔가 사랑을 자꾸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아들 편을 들고 자기 딸 편을 들고 자기 자식 편을 들어요. 교회에서도 젊은 부모님들끼리 가끔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보면 자기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 결국은 다 자기 자식이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괜찮은데 상대방 아이가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식의 편을 들어가지고 그거 화해시키는데 참 어려운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여튼 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자기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실수했을 때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속상해도 기다려줘요. 기다리면서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부모님들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자기 자녀가 좀 뭘 잘못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음에는 잘하겠지, 내가 참아야지 라고 하면서 자녀를 위해 계속 희생을 합니다. 자기는 굶을지언정 자식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자기는 옷을 입지 못해도 자녀들에게 새 옷을 사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도 왔다 가셨는데, 지금 이제 다 80이시고 또 저희 아버님도 80 이제 한참 넘으셨는데 아직 한국에서 좀 일을 하세요. 용돈도 버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겸사겸사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멀리 떨어진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갖다 주세요. 보내주세요. 참
제가 아직도 부모님 용돈 받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또 우리 손자들에게도 용돈을 주고 기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이 없는 새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무슨 사진이에요? 비가 지금 막 오는데요, 아빠 새가 자기 위에다가 아기 새를 올려놓고 엄마는 또 그 위에서 그 비를 막아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동물들도 저래요. 이런 부모의 인내와 희생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유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쁜 아들이지만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다 끝까지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먼 거리를 달려가 목을 안고 안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용서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은 자녀를 품어주고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귀한 부모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모님의 헌신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와 인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날마다 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힘들어?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단다. 끝까지 기다리며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한 그 하나님을 닮은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주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실천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좀 무식해도, 공부를 좀 많이 못했어도, 얼굴이 좀 못생기셨어도, 돈이 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실천할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근데 그 10계명 중에 한 가지는 때가 지나고 나면 결코 할 수 없는 계명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늦기 전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구두수성공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상원 의원들은 이런 사람, 구두수성공의 아들이 대통령이 된 것이 되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날 어떤 한 의원이 링컨에게 모욕을 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터 링컨, 당신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기 상원 의원들 중에는 지금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나의 아버지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생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셨고 구두를 참 잘 만드는 분이셨죠. 제가 아버지께 좀 배운 것이 있으니 혹시 당신의 구두가 망가지면 제게 가져오세요.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현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또 말로, 우리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 한 통, 또 텍스트 메시지 한 줄이라도 우리가 자주 연락 드려야 되겠어요. 별일 없어도 안부를 묻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가까이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함께 밥도 먹고 산책도 같이 하고 병원도 같이 모셔다 드리고 소소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야 되겠죠. 또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날은 꼭 챙기고, 가능하면 여행 갈 때 자기들만 가지 말고 좀 같이 모시고 다니는 그런 추억의 여행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이에요. 손편지나 요즘 그래도 카카오톡 같은 그런 메신저가 있으니까, 혹은 영상 편지 등으로 우리가 그 감사를 잘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기 앉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목사님 그 말씀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실천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도 가끔씩 교회에 나오셨대요. 근데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부터 너무 열심히 교회도 나오시고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하여튼 저와의 관계도 참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에 봉사도 많이 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 나중에 그분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러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생각이 너무 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가 얘야 너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했던 말이 자꾸 잊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 어머니 천국에 계실 텐데 내가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고 자기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 잘 믿으셨다면 여러분 부모님 따라서 예수 잘 믿으셔야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꼭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용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 또 선물을 주는 것,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거, 그것도 다 감사하지만 그보다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또 나를 공경하는 최고의 표현은 바로 너희들이 예수 잘 믿는 거다. 아마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자녀들을 만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만나시게 되면 꼭 그 얘기하세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들 다른 건 못해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에 관해서, 순종에 관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프린스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난한 어머니는 참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우드로 윌슨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꼭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졸업식에서 그는 대통령상 메달을 받자마자 졸업식장 구석에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자기 목에 걸린 그 메달을 어머니에게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큰 박수를 쳤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훗날 대통령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부모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더욱 하나님을 닮아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대한 부모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